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은 단순히 그가 자기의 고향을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성이 무너졌고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그 성을 다시 건축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본 왕이 이제 그에게 예루살렘 방문을 허락하는 이야기.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로 8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에 대해서 단순히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을 위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때문에 수심이 있었고 그래서 1절에도 수심, 2절에도 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다시 축성하는 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의 조서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단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로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마음에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회를 엿봤던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러니까 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달 안에라는 거죠. 같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해에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제 그가 생각하고 근심하던 가운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 이제 그에게 이유를 묻고 그 기회를 얻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왕에게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과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기슬루월은 11번째, 그러니까 9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첫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보다 오늘 주시는 2장의 이야기가 본문의 시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마음에 수심이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내용의 연대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오늘 주시는 그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그 서기관들의 어떤 실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니산월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기회가 되어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2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니산월은 정월 첫째 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리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 왕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술잔을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포도주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얻어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해 왔던 사람에게는 바로 그 기회가 지금 막 왔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든지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왕이 어떤 연회를 베풀 때에 그 자신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 그 순간, 그때 그가 그 순간 매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만약 오늘 주시는 1절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을 21년 니산월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1절의 기슬루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로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동안 마음속에 근심하는 거고 그 근심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수단성에서 왕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동족과 그리고 시온성이 무너져서 중건되지 못하고 문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심을 가지고 그 수심이 남에게 왕에게 드러나 보여질 정도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또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처럼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이 평안하고 느헤미야처럼 수단성에서 왕을 섬기면서 자신의 안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해서 내가 평안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성이 아직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마음 아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하는 이 니느웨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그저 교회 예배당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걱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알아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3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기에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즉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이 3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쩌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전체를 128개의 도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도의 성읍들이 그 메인 그런 수도 역할을 하는 성읍이 있어서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128개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런 표현을 3절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4절에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다. 오늘 주시는 4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한 가지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에 즉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묵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즉각 대답하는 것이 사이다 발언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했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묻고 그것을 왕에게 대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바른 것을 구하고 그 요청이 응답받을 수 있기 위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질문을 받거나 대답해야 될 경우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경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자 6절에서 왕후도 왕 곁에 앉았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고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그 구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청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왕이 보내기를 좋게 여기고 그래서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그렇게 되자 7절에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 첫째는 그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자기가 그 모든 이동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잘 통행해서 유다까지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여행 증명서 같은 그런 조서를 하나 요청했고 또 하나는 8절에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과 그 다음에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즉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그 성전, 성문 이런 것들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러자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처럼 항상 마음에 그 일을 생각할 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바른 것을 구하고 구한 것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항상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생각하고 근심하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이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그런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그런 기회에 우리가 기회를 선용할 수 있고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에서 보여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항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회가 다가오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